더 많이 내려놓고 제 자신에게 좀 편하게 대하는, 가장 친해야 될 제 자신하고 잘 못 친하게 지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면요, 이 설교가 다 체계될 필요는 없다. 이제 점점 잊혀져 가야 된다. 살아낸다는 게 가장 위대한 거다. 살아있다는 게 가장 성공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목사님 작가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진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서하는 사람. 제게 종종 독서 노트도 그 귀한 걸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러면서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을까요? 목사님에게는.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작은 도시에 살았죠. 2대 대학원생이었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일에 서점을 몇 번 가느냐. 별로 안 갔거든요.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우리 강준민 학생은 목회자가 되면 학자풍을 가진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학자풍을 가진 목사가 되려면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연구가 필요해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말하면 또 노동일 수도 있죠. 정신노동은 있는 거라면 책을 쓰는 건 육체노동 같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9년도에 영적인 침체, 공황장애, 우울증, 그다음에 음식을 못 먹는 이런 어려움들을, 그리고 꿈을 꾸었는데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간극에서의 고통, 그 좌절감, 그게 컸거든요. 그런데 궁금했어요. 왜 이런 게 오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안 모이지? 교회 시작했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안 됐지? 이런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왜 나는 목사인데 의심이 들어왔지? 이상한 의심이 들어오는데요. 그 의심이 너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의사도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의심이 깊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내가 목사인데. 그럼 매주 설교를 하는데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설교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감정 속에는 그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 감정은 다스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 감정 이겨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오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뭐 그때는 뭐 엄청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내가 생각했던 많은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알아야 될 걸 몰랐던 무지의 문제였던 거죠. 마땅히 알아야 할 걸 몰랐던 거고, 내가 원한 것보다 내가 알아야 될 일을 몰랐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알게 되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그런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뭐 책을 처음 읽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답이 막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을 읽었으면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지도력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의 탁월한 지도자들이 어떤 과정에서 독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고립해서. 고립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게, 계속 읽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임계점이 이르는 거죠. 내가 읽었던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대부분 못 이루는 것 같아요. 이게 독서를 하는데 거기까지 못 이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슨 거기까지 가려면 한 15,000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집중해서 한 3,000권만 읽어도. 3,000권? 네. 집중해서 한 3,000권만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마크 배터슨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작가가 있어요.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3,000권 읽었더라고요. 근데 3,000권을 읽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임계점을 경험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것도 집중해서 읽는다면, 그리고 책을 정말 존중한다면. 책은 인격책이기 때문에 자기를 우습게 여기면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책 읽으면서 니까짓 게 뭐 그런 말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떤 책이든지 책을 존중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내줍니다. 그건 인격체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인이나 예수님도 네. 대부분 의인화시켰습니다. 바람아 잠좀 마라. 시인들은 꽃과 노래하잖아요. 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저는 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우상화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존중합니다. 귀여깁니다.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 자체보다도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든 작가를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비밀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책을 귀히 여기는 거죠.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책을 존중하고 물론 저자가 쓴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거기까지 못 갔었던 것 같아요. 인격체로 대하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나를 잊을 만큼 몰입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경험되셨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책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은 거죠. 그렇죠. 제가 사람들 만났을 때 질문하라 하면 질문 못해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본인이 뭘 모르는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할 줄을 몰랐던 것을 질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질문과 의문을 발견하고 책이 있는 거죠. 질문과 의문을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이에요, 모든 게. 책을 읽을 때도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한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산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게 쓴 책을 우리 너무 싼 가격에 너무 쉽게 읽거나 아니면 하찮게 대하는 거죠. 물론 어떤 책들은 위험한 책도 있긴 하지만 내가 책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책이 주는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죠. 목사님, 제가 사람 인격체로 대한다는 자세는 진짜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동안 나 왜 이렇게 습관이 안 들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저도 뭔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그 자세라면 목사님 독서 노트는 어떤 기술로 하시는 걸까요? 책을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메모를 하세요. 이제 얕은 사람은 그런 게 궁금해요, 목사님. 네, 제가 경험해보니까 쉽게 배우는 건 쉽게 잊어버려요. 어렵게 배운 것들이 깊이 남아요. 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4가지 과정을 거쳐요. 먼저 읽고 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책을 접죠, 이렇게. 네네네네. 그 다음에 줄을 긋죠. 거기까지 저랑 비슷한. 저도 거기까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줄을 긋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입력을 하죠. 전체를 다시 내가 접었던 부분을 찾아가서. 네, 내가 표현하는 생각이 있는데 문장을 발견했을 때 네. 그런 걸 이제 쓰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인용하고 싶은 네, 글들을 내가 이제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읽어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식이 존재화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스며드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네, 네, 네. 지식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경험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이 지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내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들이 많아질수록 그 시너지가 나타나죠. 내가 아는 지식이 4개가 만나는 거하고 네. 100개가 만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와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배열이 나오고 새로운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조금만 패러디하면은 굉장히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서를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되죠. 3,000권. 네. 사실은 작가이시기도 하고 책 읽으시고 목사이신 목사님도 궁금하지만 사람 목사님 너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떤 아빠이신 것 같으신지 궁금해요. 전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이들을 신뢰한 것 같아요. 믿어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잔소리를 안 해요. 또 하나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내가 태어나서 고맙다. 학교 가니까 대학을 가다니. 또 결혼하니까 고맙다. 또 아이들 낳아서 고맙다. 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자녀들이 제게는 큰 에너지가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용서한 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제일 용서하면 잊어버리는데 때문에 아이들이 한번 잘못하거나
제 아내하고 무슨 관계했을 때 그걸 한번 용서하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헤집어내서 또 언급하지 얘기하지 않는. 않는 모든 부모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혹시 기분이 아까 뭐 안 좋아지거나 좀 다운될 때 금방 나를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만의 어떤 뭐 습관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먹는 거? 뭐 어떤 음악? 네, 그런 게 있으세요? 옛날에 못 마셨던 커피를 네. 마시거나 그런 네. 것들이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삼박자 새로운 커피라고 하는 네네, 맥심이긴 하지만 네네. 그것도 있고 결국은 저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감정이 불편하거나 또는 안 좋았을 때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일부러 제 자신과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뭐 책을 읽거나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책을 봤어요. 네. 그걸 제가 이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제가 깨달은 지혜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간에 나보다 어려웠던 사람들, 그 어려웠던 사람들의 책을 좋아해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네.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스토리는 계속 성공하고 성취하고 편안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실패나 고비나 역경들을 극복해내고 또 극복해낸 사람들. 거듭 다시 일어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의인은 네. 7번 넘어지만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을 성경에 정의하는 것은 실패 없거나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고 거듭 다시 일어난 사람들. 잠언에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제게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가 힘들 때 좀 더 어려운 시간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지나왔지?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찾으신다고 한 것처럼 저도 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나 삶은 힘들어. 네. 그렇지만 우리 그 어려움과 삶 가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지혜들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시인이나 작가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장 좋은 글감은 네. 상처, 실패, 실수, 역경, 시련, 네. 고난, 고통 그런 글감들이 가장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 목사인데 내가 우울증을 앓았고 네. 목사인데 상담을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에게 네. 내가 실패했습니다. 조금 이제 격한 표현이라면 소송을 당했고 조금 격한 표현이라면 교회에서 쫓겨났고 뭐 그런 경험들이 저를 실패자로 만들진 않았다. 실패는 방향 전환 표시지 멈춤 표시는 아니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삶을 해석하는 게 달라진 거죠. 해석하고 관점이 달라지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삶을 조금만 재해석하도록 열어주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치유는 깨달으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깨달으면 다른 게 아니라 내 문제만 큰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다는 것.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좀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잘 지냈는가? 밤낮 싸웠거든요. 에서와 야곱은 밤낮 싸웠거든요. 네. 요셉 형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보기 나름이죠. 네. 큰일 났다? 큰일 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전기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방향 전환. 네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떠보면 이런 시련과 고난과 갈등을 극복해 나왔던 게 우리 민족이고 지금도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전히 희망이 있다, 우리 네. 민족은. 그리고 거듭 이겨냈다. 이번도 이겨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작가나 지도자의 네. 첫 번째 일은 네. 소망을 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채널을 통해서 인생은 어렵지만 참 비장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이지고잉하게 또 이렇게 잘 넉넉히 이겨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좀 전달하고 싶어요. 그 중에 또 저의 멘토이신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었는데 목사님이 그 어려움과 또 남들이 말하는 실패 또 인생의 고비들에서 뭔가 다시 방향 전환 혹은 뭐 아까 리셋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던 어떤 그런 목사님만의 뭐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혹은 꼭 하나님과의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 구독자님들께 좀 소개할 수 있는 목사님의 비결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 문장을 늘 많이 생각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제가 한번 어느 고등학교에 갔더니 그 학교 교훈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그런 표현이 네,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당장 웃지 않아도 최후의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그 문장이 오래 가슴에 남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기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인데요. 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네.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제 스스로에게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것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어떤 인생에서 그 인생을 붙잡고 가는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장이나. 네. 근데 그 문장이 좋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문장이 좋아야만이 그걸 결국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 문장이 네네. 좋아야 네, 그 네네. 문장이 우리를 붙잡고 간다고 네. 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든지 이제 제가 미워가지고 한번 이제 어른들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8시간 이상 운전하고 막 이런 과정인데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설사도 하고 그러면서 날씨는 덥고 네. 에어컨도 안 되고 아이고. 그러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네. 우리 딸하고 통화하는데 네. 우리 딸이 한 3살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왜 혼자 간다는 거예요. 그 여행을. 근데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그 말이 메아리 치는 겁니다. 그 말이 우리 딸은 왜 아빠 혼자 갔어. 네. 그러긴 하지만 네. 그 말이 제게는 그 당시에 네.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메아리 치는 거죠.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저를 붙잡아주는 언어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우리 붙잡아주는 어떤 문장, 네. 단어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쓴 글이나 교수님 쓰는 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줄이 그분의 생애를 완전히 전환시키거나 아니면 고난 중에 붙잡아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간에 제가 항상 더 어려운 사람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 까닭은 네. 이 문제는 보편적이다. 남아있는 게 아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제 스스로에게. 제 스스로를 설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어려워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네. 지선아 괜찮아. 네. 그런 것처럼 네. 다독이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독서와 훈련과 글쓰기 통해서 경험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3살이었던 딸의 그 말 한 문장과 네. 혼자 가지 않기를 바라는 딸과 네, 네. 그 한 문장 음. 아빠 혼자 가면 안 돼. 그 문장들이 이제 메아리 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이제 어떤 순간에 우리가 붙잡는 것은 어떤 문장 말씀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 어머니 얘기든지 네. 우리 아버지 얘기든지 아니면 우리 멘토 얘기든지 네. 하나님 말씀, 내가 암송하는 말씀 네. 더 좋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목사님의 말씀들 중에 한 문장, 저는 이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몇 문장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문장들이 남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고비들을 또 그 문장으로 힘을 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과 이렇게 단둘이 앉아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며 목사님의 음성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어서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어떤 목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어요. 난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갈수록 난 죄인 중에 교수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점점 잊혀져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회 초기에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생각이 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생각이 되죠.
목표 지향적이어서 괴롭고 우울했었던 그 20, 30대 강주미 목사님이 이렇게 자유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신 변화들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인터뷰 잘 안 하는데 또 수줍어해요. 못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교수님이 연락을 주셔서 저 영광스럽고 생각하고 좋아요. 인터뷰하게 됐고요. 또 지금 하시는 이 사역이 굉장한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한번 또 초청해 주시면 네. 한번 또 네, 더 방문하겠습니다. 자유해지신 목사님과 함께 또 이지고잉하게 만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